자, 오늘 말씀으로 간다면 지금 어제 우리가 같이 사사기를 이제 계속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려고 이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 그냥 갖는 게 아니라 가나안 7족속을 너희들이 물리쳐서 그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갔는데 정말 가나안 7족속이 버티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말았어요. 나중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첫 번째는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갖고 있었다 이거예요. 철병거. 이스라엘 백성은 나무 막대기로 싸우지만 가나안 7족속은 철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철과 막대기의 싸움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운다. 너희의 무기는 나를 믿는 것이다. 너가 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이 성령의 검이 되고 그것이 능력의 검이 되어 그 철병거를 갖는 그 가나안 7족속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점령할 거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적용을 한다면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 그리고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철병거다. 그 철병거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어야 된다. 그러면 철병거는 무너진다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갑자기 두 번째는 뭐죠? 갑자기 까먹었네. 제대로 들은 사람이 없군요. 세 번째로 할게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 족속을 멸하지 못했느냐? 그거는 자기들의 견해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의 생각에는 다 죽여버리면 그들을 노예로 삼는 것이 더 난데 다 죽여버리면 그게 자기에게 있어서 손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죽이지 말고 우리의 노예로 삼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현실적인 거예요. 아주 당연한 거죠.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범죄한 것이다. 왜? 주님은 그들을 완전히 멸하라고 했어요. 심지어 그들의 재물까지도 다 태우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욕심이 생겨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고 노예를 삶아서 그 노예로 인해서 그 가나안족의 노예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고 멸망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적용한다면 뭐냐? 내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 가지 철병거나 여러 가지 내 속에 있는 가나안 7족,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꾸 방해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제거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견해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내 견해를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이라는 뭐냐면 내 견해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거, 내 견해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거,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어떤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종교적인 죄. 그걸 지금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영적으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잘못이냐 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겼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의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 목전에 뭘 행했냐면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악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큰 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기를 바알을 섬겼다는 거죠. 여러분, 재미있는 건요, 이 바알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알이라는 뜻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다시 얘기한다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인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당신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을 했어요. 그리고 주인을 바꿔버렸어요. 누구로? 그 시대의 문화에 그리고 환경 속에 점령하고 있었던 바알 신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겼다는 거죠. 그래서 바알이란 말이 주인이에요, 주인. 오늘날엔 저와 여러분이 바알을 섬기지 않아요. 그러나 이 영적 의미로 본다면 내 안에 있는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인입니까? 아니 물질이 주인입니까? 자식이 주인입니까? 기타 등등.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삼위일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합당하지 못하다. 심지어 거기에는 부모도 들어가요. 거기에는 자녀도 들어가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종교적인 타락은, 신앙적인 타락은 주인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었는데 어느 순간 세상이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요, 자기는 맨 처음에는 인식을 못해요. 그러나 점점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교회 가기가 싫어져요. 기도하기가 싫어져요. 말씀 보기가 싫어져요. 사역하기가 싫어져요. 그냥 어디 놀러 가고 싶어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교회 가자고 하면 고개 흔들어요. 왕년에 나도 여전도의 회장이었는데,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왕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가 중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주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인은요, 책임져 주는 자예요. 주인은 종을 책임져 주는 자라고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면 하나님 당신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환경의 문제든, 그것이 물질의 문제든, 그것이 인간관계의 문제든, 그것이 질병의 문제든 내가 책임져 주겠다. 관건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길 바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 그 우리 모습에 사실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다는 거예요. 이 목전이라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인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아인인데, 아인은 뭐냐면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문에서 여호와의 목전이라고 말한 것보다 여호와의 눈 앞에 이렇게 기록을 해야 돼. 사실은 언어적으로 본다면 여호와의 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시 한다면 하나님이 내 앞에 딱 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안 모십니다. 나는 이제 세상을 내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주 뻔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난 집 떠날 거예요. 내 재산 다 줘요. 이제 안 와요. 아주 뻔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예요. 하나님의 앞에 아주 빰빰스럽게 죄를 짓는 것이 우리다.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을 때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론을 섬겼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15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의 인생의 여정 속에 너를 구해 주지 않았느냐? 인생의 여정 속에 도움의 손길 순간순간마다 너를 살려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지 않았느냐? 근데 왜 그걸 잊어버렸느냐 이거예요.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네,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운 눈물이 막 흐르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근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모든 게 막 편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옛날의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을 때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나 떠납니다. 내 주인은 이제 바알입니다. 하나님 아는 척하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 안 만납니다. 이런 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세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이렇게 됐어요. 이 내용은 왕이 나오는데 왕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누구를 의지했느냐? 세상 왕을 의지한 거예요. 유다의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에 있어서 힘을 갖고 있는 그 왕을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뭐냐면 왕은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했다. 이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이다. 그게 왜요?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지 않은 거예요. 주인이라는 뜻은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아사 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믿으면서 선포하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그 국제 정세를 바라봤을 때 저 나라를 의지하면 내가 여기서 이겨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눈을 깨뜨려 봤다는 거예요. 바로 그 즉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버려요. 그럼 왜 그러냐? 오늘 역대하 16장 9절에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거를 라틴어로 코란데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코란데오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게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우리의 전인적인 인생을 다 보세요. 그래서 천국 갔다 온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의 전 인생이 마치 비디오로 녹화가 돼 있대. 응애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녹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회개한 부분이 있는데, 회개하잖아요. 어떤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되면 그 녹화된 테이프에서 회개된 부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죠. 이사야서 1장 15절에도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뻔뻔스럽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거를 해달라고 하기 전에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인 앞에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죄인은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는 거죠. 주인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을 바꿔야지. 주인을 바꾸지 않고 뭐 해줘. 하나님은 눈을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눈을 감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눈을 감아버리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끔씩이요, 죄뿐만 아니라 가끔씩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눈을 쬐끔 감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면은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혹시 내가 주인을 바꾸지 않았나 라고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십계명의 첫 번째, 성경 66번의 첫 번째 핵심, 10개의 핵심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예요. 핵심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자면 저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도 얘기하고 저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오늘날 신약 백성의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버렸다 이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신앙 행위만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기도, 마음이 없는 헌신, 마음이 없는 사랑의 고백. 그것이 너무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길 바라요. 두 번째로 주인을 바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쳤다라고 얘기했어요. 1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의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매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러면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말지. 처음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지 말지. 죄송한 얘기지만 한 번 주인으로 삼아버리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한 번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미안하지만 그 주인의 손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인을 모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철병거를 갖고 있는 그 여호수아 시대 때 그 엄청난 병거를 갖고 있는 그런 적군 앞에서도 담대하게 싸울 수 있었고 그 여리고성을 점령해버리잖아요. 싸움 한 번 안 하고 여리고성 돌기만 했는데 성이 무너져 버리고 그것을 점령해버리잖아요. 하나님으로 주인을 삼을 때 모든 싸움을 이겼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칼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인생의 환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고난이 아니라 환난입니다. 미안하지만
고난하고 환난하고 조금 달라요. 이거는 뭐냐? 인생의 환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구약 백성들은 엄청난 환난 속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환난을 피해서 도망가 버리면 그 환난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칼이 그들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피하는 그곳에서도 환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구약의 요나 선지자예요.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적국에 가서, 적국인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라. 다시 말하면 세례요한과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니느웨 성에 가서 그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적군이에요. 요나 선지자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내가 도망가겠다. 하나님, 나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그리고 배 타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검이, 심판의 검이 요나를 향해 쫓아갔어요. 결국에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빠져 물고기 밥이 돼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요나는 거기까지 쫓아올지 몰랐어요. 그러나 끝까지 심판의 칼이 그를 따라갔다 이거예요. 사실은 무서운 거죠. 하나님을 한 번 주인으로 섬겼는데 주인을 바꿔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떠났을 때, 그럼 내비두면 좋은데 하나님은 내버려두지 않는다 이거예요. 많은 환난과 고통을 주게 된다. 이미 이 말씀을 신명기 28장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뭐냐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말 또한 주인을 바꾸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25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라. 대적 앞에 우리를 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대적과 싸워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을 바꿀 때 하나님이 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지게 만드신, 다시 만나 적군과 싸울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다면 이제는 적군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당합니까? 내가 한 길로 그를 치러 나가서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갈 것이다.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세계 만국에 흩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모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그거를 히브리 차원에서 뭐냐면 징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징계.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막 환난이 일어나요. 야, 그럼 하나님 나를 버렸나 보다, 나를 이제 완전히 내쳤나 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뭐냐, 히브리서는 그거를 징계, 그건 뭐냐면 뉘우쳐서 다시 돌아오라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주인을 바꾸면 나의 주위의 환경 속에 많은 일들이,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이런 게 아니라, 야, 내가 주인을 바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히브리서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데 바알과 아스타론의 그 이방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들을 쳤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들을 버렸다고 얘기했잖아요. 진짜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환난을 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제가 7, 8년 신학교에서 간사로 이렇게 있었어요. 7, 8년 정도 이제 간사, 신학교에서 이렇게 제가 있었는데, 그럼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했어요. 이 신학생들을.
그럼 대부분의 공통점은 뭐냐면 신학교 오기 전에 먼저 대부분의 거의 99%의 공통점이에요. 뭐냐면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들고 오는 거예요. 물어보면 언제 사명 받았습니까? 그러면 아주 청년 때 제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먹고 살기가 너무 바빠서 일하다 보니까 지금 50이 됐어요. 그런데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다 망해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신학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할렐루야. 기왕이면 안 맞고 와야 되는데 실컷 얻어 터지고 나서 그때야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신을 돌아본다니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표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인생에 채찍을 가하셔서 징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징계를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새로운 계기로 삼아서 새로운 도약의 역사로 삼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셨느니라.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아파요. 솔직한 말로 너무 아파요. 그렇죠? 아파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 우리는 인내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6절, 17절에 그들이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에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타락에 있어서 뭐냐? 영적인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현대교회의 문제예요, 지금도.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의 말을 안 들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담임 목사님은요,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합니다. 그게 담임 목사님의 마음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말한 것과 같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이해를 잘 못할 수 있죠. 잔소리로 들리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웠는데 이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너만 하나님 음성 듣냐? 나도 하나님 음성 듣는다. 너만 기도하냐? 내가 더 능력 있다. 지금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뭐냐? 종교적인 타락, 신앙의 타락의 모습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모세가 나와요. 그리고 모세의 형인 아론이 나와요. 그리고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나와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해서 혼인을 하게 돼요. 그 모습을 본 누나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지도라고 그러면서 어찌 구수 이방 여자들을 취할 수 있어? 아니, 담임 목사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현실적인 거에서 사실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하러 봅니까? 그러면서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느냐? 하며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맞죠? 모세에게만 얘기합니까? 아니, 담임 목사님에게 얘기합니까? 사역자에게만 얘기합니까? 집사님에게도 얘기하고 권사님에게도 얘기하고 성도들에게도 얘기하죠. 그런데 신명기 12장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군 편들어 주셨느냐? 모세를 편들어 줬다 이거예요. 예, 모세의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지도자의 편을 들어줬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의 잘못은 하나님이 손보시는 것이지. 그 영적인 지도자를 따르는 백성들이 비방하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중보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 이 타락의 모습은 뭐냐? 영적인 지도자의 말을 청종치 않고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권위자 앞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지도자를 비방하기 시작하면 그 비방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 사사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너희만 하나님 듣냐? 나도 하나님과 함께한다. 너희만 능력 있냐? 나도 능력 있다.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 네 번째로 뭐냐?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회개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 18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구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픈지요. 막 두드러 맞으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처음에 맞으면요 참아요. 근데 한참 맞다 보면 한계가 오는 거예요. 한계가 오니까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하나님 백성이 손을 든는 거예요. 하나님 슬피 울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뭐냐? 회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 주인을 버린 결과가 이 모습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다시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인 사사들을 세워서 그 전쟁에서 이기하시면서 다시 그 땅에 평화를 주시는 것이 오늘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면 다시 회복됩니다. 지금 환난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옆에 회개하시기 바라요. 회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석조 목사님 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그 연세중앙교회 윤석조 목사님도 주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새로운 사역을 전진 있게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해요. 그리고 많은 간증 속에서도 다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그들의 인생 속에 펼쳐졌다라는 간증들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간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됐어요. 열심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촉구하기를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말, 마지막으로 회개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말이에요. 메타노에오라는 말은 뭐냐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은 잘못을 뉘우치는 의미도 있지만 결국엔 그 뉘우침을 통해서 내가 잘못됐구나라는 그런 고백과 더불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데 세상을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메타노에오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또 죄를 짓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죄를 짓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그 죄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사고 체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순간적으로 회개는 할 수 있지만 그거를 궁극적으로는 잘라내지 못한 거예요. 저는 이 원리를 깨달았어요. 생각을 잘라야 되는구나. 우리의 사고를 바꿔야 되는구나. 어떤 문제에서 자꾸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본적인 생각의 변화가 없으면 그거는 죽을 때까지 그 일을 저지르는구나. 할렐루야.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 회개의 결과는 구원입니다. 그 환난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문제에서 해결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우리 부르시고 오늘 들은 말씀 첫 번째로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바뀌었다면 회개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는 지금의 상황 속에 여러분에게 적용하세요. 지금 겪고 있는 그 환난이나 어려움들, 고통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징계냐?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지도자들에 있어서 내가 지금 그 지도자들의 그 가르침에 내가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내 안에 자꾸 반발심이 일어나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촉구하시면서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 이번 시간에 꼭 자신을 돌아봐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회개를 돕는 천사들이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회개를 돕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확 붙들 겁니다. 그럴 때 적극적으로 통회하며 회개합시다.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또 주의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지키셨어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셔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바라보세요 발에 나 주님의 못자국 난 발을 바라보세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주님 또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님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님 회개합니다 주의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기도 합니다 주여